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 주님을 또 기쁜 마음으로 만나게 되어 저희가 주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부족한 점을 주의 양식으로 채워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말씀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적 32장 너그러운 교회 전반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의 최초의 편지에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유지하는 데 기초가 되는 일반적인 원칙에 관하여 신자들에게 교훈하였습니다. 그들을 위한 사도로서의 수고에 관하여 기록함에 있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사도는 여기서 성전에서 봉사한 제사장들을 유지하기 위한 주의 계획에 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이 거룩한 직무에 구별된 이들은 저희가 영적 축복을 베푼 그들의 형제들에게서 부양을 받았습니다.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습니다. 레위 족속은 성전에 속한 거룩한 임무와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주님에게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에 대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셨으며 11조를 내지 않는 것을 주께서는 도적질로 간주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고 말하면서 언급한 것은 복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위한 이 계획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후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11주제도는 구약의 것이 아니냐. 그러니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굳이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기록한 것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에서도 여전히 바울은 11조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이렇게 11조를 내는 것은 복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봉사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그분의 계획의 일부분에 불과하였다.
여러 가지 예물과 헌물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명세하셨다. 유대 제도 아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유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방면에 있어서 관대한 정신을 품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특별한 경우 자원하여 드리는 헌물들이 있었다. 곡식과 포도를 수확할 때에 들에 처음 익은 열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 처음 익은 열매는 여호와께 헌물로 성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의 구석에 있는 것들과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 밭 가에 있는 것은 남겨둠으로 또 그것을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플 때 와서 그것을 수확해서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양털을 깎을 때 털의 처음 수확과 밀을 타작할 때 곡식의 처음 열매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였습니다.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도 역시 그렇게 하였고 처음 난 아들을 위하여는 속전을 지불하였습니다. 처음 열매들은 성소에서 여호와 앞에 바쳐야 하였고 그 후에 제사장들이 사용하도록 드려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선제도로 여호와께서는 범사에 당신이 첫째가 되셔야 함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토지와 양떼와 소떼의 소유주시며 그들에게 햇빛과 비를 보내어 곡식이 자라 결실하게 하시는 분도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며 그들은 소유의 청지기에 불과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11조와 또 각종 헌금 제도를 통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보다 훨씬 우월한 특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드린 것보다 덜 너그럽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네요. 구주께서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요구된 너그러움은 주로 저희 나라의 이익이 될 것이었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사업은 온 세상에 확장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손에 복음의 보화를 주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기별을 세상에 전할 책임을 지우셨습니다. 실로 우리의 책임은 고대 이스라엘의 책임보다 훨씬 크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확대되면 도움의 요구는 더욱더 빈번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명령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11조와 헌금들을 충실히 가져온다면 그분의 창고는 넘칠 것입니다. 그때에는 복음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얻으려고 바자회나 복권 뽑기나 또 오락회에 호소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재물을 방종, 식욕의 만족, 몸의 치장, 집의 장식에 사용하도록 유혹을 받습니다. 많은 교인들의 이런 목적을 위하여 마음대로 한층 과도하게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주의 창고에 드리라는 요청을 받을 때 그들은 반대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들은 도리가 없다고 느껴지면 저희가 흔히 불필요한 방종을 위하여 쓰는 것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을 아까운 듯이 나누어 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영혼 구원에 대한 열렬한 흥미도 나타내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인 생애가 위축되고 병적인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고 하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타는 사람은 인간에게 위임된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한 사업, 곧 선과 자비와 진리의 부요함을 세상에 전하는 사업에 발전을 돕는 일을
하나의 의무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생각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드려지는 어떤 그 11금이나 또 각종 헌금들 외에 지금 그 소셜 단체에서 많은 각종 행사에서는 단체에서는 그 선교사들을 위한 사업이나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 그 선교지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뭐 언챙이가 됐다든가 또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뭐 멘토리스라든지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 헌금을 계속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가 직접 가서 그들을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이렇게 돈을 헌금을 하면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그 수술비를 대고 그들이 좀 복음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자금으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의무로 하나의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을 돕는 일을 하나의 의무로만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마땅히 하나님께 속한 재물을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간직하게 하는 것은 탐욕의 정신이며 이 같은 정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도적질하였다라는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을 엄중히 책망하셨을 때처럼 지금도 그분께는 이렇게 하나님의 11조 헌물을 도적질하는 것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정신은 하늘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서 최고로 나타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가지셨던 모든 것을 버리셨으며 당신 자신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는 구주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자비심에 호소할 것입니다. 거기서 예증된 원칙은 주고 또 주는 것입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기심의 정신은 사탄의 정신입니다. 속인들의 생활에서 예증된 원칙은 받고 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주는 것.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면 이 사단의 법칙은 어떻게? 이기심의 정신으로 받고 또 받고 움켜쥐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속인들은 행복과 안위를 얻고자 하나 그들이 심은 열매는 비참과 죽음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그치신다면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몫을 그분께 돌려드려야 할 의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그분께 속한 부분만 여호와께 돌려드릴 것이 아니라 감사의 예물, 곧 너그러운 헌물을 그분의 창고에 드려야 한다.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의 처음 열매, 곧 그들의 가장 좋은 소유물들,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봉사를 창조주께 바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 그들은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영혼을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물된 동산 같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대수학을 거둘 때 저희가 주께 가져올 수 있는 단들을 저희가 받았던 달란트들을 이기심 없이 사용한 데 대한 보상이 될 것입니다. 활동적인 사업에 종사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자들은
그들의 형제들의 동정적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자비로서, 여기 자비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뭐래요? 자기 스스로 모든 자기 쓸 것을 담당하면서 싸움에 나가도록 강요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자금을 우리 믿는 자들이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즐겨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그들을 위한 보상을 또 마련해 주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사역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머지않아 주님께서 오실 때 또 시들지 아니하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예, 오늘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송수폭 집사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하나님의 사업이 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무겁게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움켜쥐고 우리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도록. 그러니까 주고 흩어 뿌려도 되게 부자여도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기 때문에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은 기독교인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참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잠깐 이제 성경 구절을 또 찾아보기도 했는데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가지고요.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대목이 있는데 우리는 내 돈을 쓰면은 내 재산이 소모가 돼가지고 위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당연한 일이죠. 내 돈을 갖다가 쓰면 쓸수록 줄지 뭐 어떻게 재산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일을 그렇게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내 돈을 쓰고 내 모든 것을 바칠 때 반대로 내 하늘에서 복이 쌓이고 또 이 지상에서 할 때도 주님께서 계속 쓸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재물도 허락하셔가지고 마르지 않는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무조건 주님한테 의지해서 이것은 내 돈이 아니고 나는 청지기로서 주의 종으로서 맡겨진 것을 그냥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집행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나머지는 주인 대신 주님께서 모자라면 계속 채워주신다는 것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없어질 때는 이미 제가 이제 이 땅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는 다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쓰지 않고 만약에 남겨둔다 그러면 주님께 큰 책망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11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이제 개혁을 주장하시는 이제 그런 교회들에서 11조를 갖다가 교회 바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 취지는 저는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교회 11조를 바치지 않는다는 것에서는 자칫 주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으로 왜곡될까 봐 걱정인데 유명한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때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라는 그 구절에서 분명히 이제 11조도
내야 된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하라고 하시고 어떤 거는 빼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성경이 분명히 11조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교회 드리지 않고 다른 이제 사회 구호 활동에 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에 일단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출발이 아닌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교회 자체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해봅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윤 장로님. 예, 오늘 주신 말씀은 그 이기심은 사단의 정신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기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내 것. 그래서 움켜쥐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움켜쥐는 그 실체가 모래와 같은 것이라서 움켜쥐면 질수록 어떻게 해요? 힘을 세게 잡으면 잘수록 모래는 손에서 빠져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탐욕의 정신을 좀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들은 말씀 보니까 그 뭐 재물의 방종에 대한 것도 나오지만 먹는 문제도 이렇게 똑같다고 그랬거든요. 식욕이라든지 내 몸을 멋있게 하기 위해서 치장하는 것들, 또 내가 사는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그런 탐욕의 정신 가운데 포함된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남 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준 거라고 생각할 때, 또 우리도 또 남한테 또 그 이방 여인이 그랬잖아.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먹으면 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아까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넓은 마음 갖도록 이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타는 사람은 인간에게 위임된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한 사업, 곧 선과 자비와 진리의 부유함을 세상에 전하는 사업의 발전을 돕는 일을 하나의 의무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의무로만 여기고 뭔가를 그냥 이거는 해야 될 당연한 의무니까 하면서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의무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모본을 본받아서 기쁨으로 주님께서 생명까지 주신 것을 이제 주님께 바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런 기쁨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에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하나씩 하나씩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더 움켜져서 더 자신의 부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이 땅에 가져오셔서 저희를 위하여 다 나눠주셨고 주님의 생명까지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 직접 보여주셨던 모본대로 저희도 받은 것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 스스로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그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하심과 구원함이 되셔서 저희 안에 주님의 뜻을 즐겨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또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또 저희 안에 역사하심으로 저희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과 또 주님의 나눠주심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즐겨 행하시는 저와 모든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